네.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저희 교회가 시작한 지 벌써 3년째인데 어, 예년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지치고 좀 무뎌졌던 그런 영혼이 특별히 강사님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간증들로 인해서 제 영혼이 살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았던 그 많은 강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 간증을 들으면서 특별히 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어, 저는 목사고 그분들은 평신도이기도 하고 또 사역자이기도 하지만 그들과 다른 점이 그렇게 뭐가 많을까? 뭐가 그렇게 많아서 그 삶 속에서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제가 특별히 그 김희아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부모님께 버림을 받고 부모님 얼굴도 기억 안 나게 보육원에서 버려져서 그곳에서 자라면서 특별히 얼굴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붉은 반점이 있어서 그 점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고 사람들이 욕하고 그런 고난과 역경을 디디면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그 입술에서는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고백이 나올까? 어떻게 그분은 뭐가 달라서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런 질문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고, 특별히 감사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 강사님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구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눈에 띄게 하셨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셨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언제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품성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맺도록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면서 마지막에 두 말씀을 덧붙였는데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랬지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 소명으로 사랑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매는 띠로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빠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빠지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동일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증자들이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밑바닥 속에서도 감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해답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그들은 자신들의 그 마음을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자기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놓여 있든지 간에 자기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렸어요. 잠언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말씀과 문맥이 같은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켜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권면하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라. 여러분, 참 이게 말은 쉽지만 현실은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선 전도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그 지선 전도사님은 어려서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고 이제 먼 곳 큰 집으로 대전까지 내려와서 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큰 집에 맡겨져 눈칫밥을 보며 그 큰 집 식구들이 수많은 괄시와 그런 핀잔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죠. 이 청소년기는 집이 아니라 지옥에서 살았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집, 눈치를 보면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집은 집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소원만 빌었습니다.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독립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옥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 집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성악을 무료로 배우게 되었고, 그 무료로 배운 성악으로 인해서 이제 시립합창단의 정식 직원이 되어 준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이제 좀 안정적으로 사나 했는데,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목욕을 마치고 나온 아이가 젖은 몸으로 젓가락을 하나씩 두 개를 들고 이것을 220볼트짜리 콘센트에 끼우면서 퍽 터지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아이가 숨을 쉬지 않고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좀 살만해졌는데, 이제 좀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고 그녀에게 또 하나님의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죠. 도대체 끊어지지 않는 이 환경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자꾸 주십니까? 불평과 원망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용솟음 치지만 그 용솟음, 끊임없이 분출되는 분노와 이 좌절감을 막을 수 있었던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대로만 하셨다면 오늘 우리는 있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던 이 사건,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넘기고 싶고 극복하고 싶고 이걸 헤쳐나가고 싶고 이것만은 제발 넘기고 싶은 그 바닥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진 순간, 자기는 열심히 발버둥쳤고 자기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순간, 모든 원망과 불평의 조건들은 감사의 조건들로 바뀌게 되었고,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조건, 김희아 집사님의 그 간증, 정말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님께 버려진 것도 원망스러운데, 보육원에서 자라는 것도 속상한데, 얼굴에 반점 있는 것도 너무나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그렇게 어렵게 자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누가 날 사랑해 줄까? 아무도 날 사랑해 줄 것 같지 않았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제 좀 행복해 보려고 결혼을 준비하려고 꿈꾸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코에서 코피가 그치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얼굴에서 있으면서 검사했던 결과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이제 수술을 급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술을 하면 얼굴에 있는 모든 뼈들이 무너져서 뭉개져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에 다짐을 하면서 버텨냈고,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그 남자는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고, 결국 정말 일반적으로는 그냥 봐주기 어려운 그런 외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외모를 창피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결혼해서 정말 예쁜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집사님의 모습,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분노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원망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아요.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고 견디기 힘든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늘 놓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화를 내야죠. 모두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도 모든 사람이 그 화가 나는 걸 그대로 분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화를 함부로 내어서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을,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다스립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것이 참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 되도록 하라.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말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던지고,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른 대로 반응하고,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일들이 가라앉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가 나도 이 분노가 깔때기로 걸러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무기력해서 이제는 화도 분노도 내지 못할 만큼 무기력해진 상황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엔진을 탈아야 합니다. 오늘 지치고 고난 내 마음, 무기력한 내 마음, 분노에 찬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덮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루의 은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간증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이렇게 곰곰이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그들에게는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 중요한 어떤 갈림길의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부부가 같이 묵상하고 함께 자신의 길들을, 주님의 길을
선택해 나갔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민이 돼요. 화가 나요. 속상해요. 억울해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우리가 탈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예배 참여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말씀 듣고 너무나 당연하게 성도들과 교제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주의를 지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멀어지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주일날 빠지고 말씀 듣지 않고 자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친한 언니 이야기를 듣고 책 보면서 책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늘 언제나 유튜브 보면서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 듣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고역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던 예배가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점점 힘겨워지면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큰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밑바닥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아무리 바닥 같은 어려운 상황이라도 기쁨이 있습니다. 간증자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힘겹고 주변 사람들은 욕하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바보라고 그렇게 칭하면서 조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 지금 주님이 내게 이걸 하라고 하신다. 지금 주님이 이걸 내게 나누라고 하신다. 그런 사람에겐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이 있다는 것이죠. 강사분들 중에 부부가 나와서 했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박성현 교수님이라는 분과 사모님인데 그 사모님도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저는 그 사모님의 간증 속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선교사님 사역에 보태 쓰세요라고 주었던 그 20달러, 그 200달러, 200달러를 받아서 굉장히 우리 돈으로 한 25만 원 받았으니 얼마나 작지 않은 돈이죠.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그 소중함으로 너무나 기쁘게 돌아왔는데 문득 참석했던 그 집회에서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이거 네 돈 아니다. 그거 네 거 아니다. 저 선교사님에게 줘라. 저 선교사님에게 흘려보내라. 이 선교사님은 도저히 마음속으로 감당이 안 됐던 거죠. 아니 나도 선교사인데 나도 선교사인데 저 받을 자격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필요한데요. 너무너무 필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네 돈 아니다. 그 선교사에게 보내라. 결국 어쩔 수 없어서 그 선교사님을 찾아서 이거 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툭 던지고 돌아설 때 펑펑 울었다고 하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도 선교사인데 왜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고 저 선교사님만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펑펑 우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얼마 후에 600달러로 바로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아는 지인을 통해서 사역에 쓰세요 라고 하면서 바로 보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내게 갚아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해서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고 하죠. 하나님 죄송해요. 난 그 200달러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너무너무 아까워서, 내가 그걸 나누기 너무너무 아까워서,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받아서 드리느라고 하나님이 전해주신 건데 그걸 그렇게 아까워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은 수도 없습니다. 아마존에 가서 선교하시는 김혜숙 선교사님 그 이야기를 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선교, 아마존으로 선교 나가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삶의 여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하고 이제 전세 반지하가 물에 차서 수해를 맞아서 너무너무 힘겨워서 이제 도움을 받아 전세를 옮기려고 좀 이제 땅 위로 올라오려고 그렇게 전세금을 받았는데 그걸 보이스피싱에서 다 날려. 3천만 원을 한순간에 보이스피싱에서 날리는 순간 암담하고 어렵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역경. 우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겠다는데, 하나님 사역하겠다는데, 하나님 길 가겠다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나 힘겨워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계획되어 있었고 예비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부부를 아마존까지, 지금에 있는 사역의 현장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중요한 순간마다 부부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정했어요. 부부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중요한 순간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하죠? 돈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중요한 순간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하죠? 내 경험과 내 감정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신뢰하는 누군가 곁에 있는 정신적 지주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가? 지금 제게도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문제들이 끼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되고 내가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되고 내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끊임없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음성 앞에 저는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죠. 도저히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지금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나의 상황을, 지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역경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철저히 순종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 가운데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한 순종이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감정으로 그것을 누르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꼭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늘 언제나 주님을 힘입어서 행했던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또 무엇을 무엇을 하든지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간증을 하셨던 많은 분들 대부분 동일하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활비가 없어서 하루에 라면 하나를 먹으며 끼니를 연명했고, 정말 힘들어서 다음 달을 계획하는 건 사칠 만큼, 내년을 계획하는 건 사칠 만큼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도 늘 언제나 가난의 쳇바퀴에 살았고,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었고, 손가락이 마디가 잘려나갔고, 너무나 힘겨운 그런 육신의 질병이 나를 찾아 짓눌렀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빠졌고, 사업이 완전히 실패했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적인 도움을 하나도 받을 곳이 없는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았던 그들, 내일도 한 치 앞도 알지 못했던 그들. 그런데 그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린 생각합니다.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오지?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지? 나 같으면 못하는데, 나 같으면 절대 못하는데, 나에게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다행이지, 어떻게 거기서 감사가 나오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제 힘으로는 못했습니다. 지선 전도사님의 간증을 다 듣고 키보드로 본인이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 이 은혜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그전에도 수없이 들었었고 수없이 잘 알았었고, 그런 상황, 그런 간증들 너무나 많이 들었지만, 그분의 그 간증을 듣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감사가 가능해졌던 거예요. 김희아 집사님께서 그 어려운 시련을 겪고 다 이겨내고 정말 그 일그러진 얼굴로도 웃으면서 나 너무 이쁘죠. 그런데 막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팸플룻을 가지고 가지고 나왔던 게 팸플룻이거든요. 그 팸플룻으로 이 은혜라는 찬양을 연주했어요. 그 힘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연주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제가 가슴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분들은 나를 버리시고 아직까지 나를 찾지 않으시지만 저는 그분들을 만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왜 나를 버렸는지, 왜 나를 그런 일이 있었는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낳아주셔서 나를 살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나를 낳아주셔서 나를 이 땅 위에 살게 해주신 것만이라도 감사하다고 꼭 표현하고 싶다고, 그래서 꼭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와르르 무너지면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으면 감사가 가능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힘을 입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진 않습니까? 입을 옷 때문에 불평하진 않습니까? 살고 있는 집 때문에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속 썩이는 가족들 때문에 원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김희아 집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도록, 자꾸 미루고 핑계대고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을 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행할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셔서 내 삶의 바운더리 속에서 수없이 많은 불평과 원망거리들 속에서 감사의 거리들만 고백하고, 감사를 찬양하고, 감사의 선언을 하고, 감사로 이 한 주 동안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시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은혜라는 찬양,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주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음,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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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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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앞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를 외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힘입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바 아버지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가득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며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으며 아바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내 삶에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는 너무나 힘겹고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늘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아니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 아니면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이 늘 감사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모든 관계에 아픔을 겪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주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예수 믿는 자로서 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염려하며 걱정 근심에 얽매여 사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손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주님 오른손 꼭 붙들고 동행할 수 있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책임져주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